구독을 하시면서 혹시라도 놓쳤던 또다시 기억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보고 들으시면서 또 함께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각각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쌓았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죽은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함께 또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운명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쓴 그 죄패, 빌라도가 썼죠. 그 죄패 대신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바꿔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만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살펴보았죠.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내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이제 숨을 거두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에서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성취해내신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 주님의 외침은 구원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이 얼마나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기록했죠.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믿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영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을 그냥 믿고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고자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행하신, 즉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주님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일 안에 어떻게 내가 그 은혜의 자리에 초대받았는지 그 생명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예수님의 그 모습과 그리고 장래에 관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기록된 말씀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 본문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 달라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이날은 준비일이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날은 지금 요일로 치면 목요일입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그 금요일 전에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처리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중에 부정한 그 일들이 자신들의 그러한 삶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같은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유월절 그리고 안식일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림자일 뿐이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려는 그러한 신앙적 열심이 오히려 그 실체이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을 뿐더러 그 예수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체의 다리를 꺾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아직 죽지 않았으면 확인 사살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쇠망치나 쇠몽둥이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다리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상태죠. 이렇게 두 발이 못에 박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지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이 굽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그래서 그 다리뼈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축 처져서 빨리 죽도록 만드는 확인 사살을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를 그렇게 확실하게 죽여서 안식일 전에 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그런 잔인한 모습이고 악한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금 그러한 것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제 예수님께 그 죽음을 확인하기 전에 양편의 강도의 다리를 꺾습니다. 망치로 두들겨 이제 꺾어버리죠. 그리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이미 예수님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리를 꺾는 것은 죽음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에요. 확인 사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반면에 한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버리죠. 그래서 그 옆구리에 찔린 창에 물과 피가 쏟아지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 죽음의 장면을 우리가 많이 연상을 하죠. 특히나 고난주간이나 이런 때. 그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갖 채찍을 맞고 속옷까지 벗겨진 채 그렇게 마지막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이 바로 나 때문이구나 이런 그런
자책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겪지 않게 주님이 담당하셨다라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군요. 내가 당할 그 모든 고난을 다 해결해 주셨군요. 하지만 지금 성경은 이 같은 사실,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고 옆구리에 물과 피가 쏟아지는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먼저 확인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지금 두 사건, 마땅히 지금 두 명의 강도처럼 예수님의 다리도 똑같이 꺾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또한 두 강도에게는 행하지 아니한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났어요. 근데 이 사실들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인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먼저 시편 34편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일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맨 처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자, 지금 예수님의 이 다리뼈가 꺾이지 않은 사건을 사도인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즉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 말씀대로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표면적으로는 지금 그 사건이 그대로 일어난 거죠. 의인에게 고난이 많지만 그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 요한이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그 생명이 어떻게 그 생명이 은혜로 주어진 자들 안에 있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다리뼈가 꺾이지 않은 사건은 분명하게 시편의 기록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보호하심은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 보호하심이라고 그래요? 의인이기 때문에 보호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이 있나요?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언제나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 그 인간 존재 안에 무엇이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피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짐 안에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분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의인이 있을 수 없는 그 자리에
바로 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신 그 자리는, 그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는 바로 우리 모두의 자리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외가 없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또 예수를 믿고 아무리 믿음의 생활을 하든 우리 모두는 어디에 포함된 존재예요? 죄인 된 자리에 포함된 존재. 아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인 되었는데요. 맞죠? 그 의인됨이 있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게 뭐예요? 죄인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은 별로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의인 되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야, 이것만을 우리가 외칠 뿐이죠. 출애굽기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 46절 말씀입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아멘.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 유월절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이제 다 아실 줄 압니다. 죽음이 지나가는, 넘어서는 그러한 날을 이제 기념하라 말씀하시죠. 근데 그 죽음이 넘어가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냐면 흠 없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피를 문 설주에, 문 인방에 바르게 됩니다. 그것이 죽음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뼈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꺾지 말라 그럽니다. 꺾지 말라. 여러분,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0절에서 12절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유월절 모든 규례대로, 그 모든 규례 안에 그 양의 뼈를 어떻게 하지 마라? 꺾지 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이 지금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다리뼈가 다른 죄수와 동일하게 쇠망치로 두들겨 꺾이지 않는 까닭은 그가 하나님이 약속한 자였기 때문이다. 성경에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어린 양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을 대신하여 죄 없는 어린 양이 죽음으로 죄로 인한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사건입니다.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에 뼈가 꺾이지 않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질 수 있는 제물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다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그 다리가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세우는 의인 한 사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의 다리뼈는 우연하게 꺾이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죽었기 때문에 꺾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린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보면 관주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밑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슥 12장 10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가 군병들의 창에 찔리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그 찔림을 바라보고 애통하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다? 조금만 말을 바꾸면 이제 헷갈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애통이다. 애통. 그 애통이 어떤 애통이다 그럽니까? 스가랴가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또는 맏아들을 위하여서 애통하듯. 이 말은 독자가 죽었을 때 슬픔 가운데 절규하는 그 어미의 마음, 맏아들을 잃었을 때에 절규하는 그 어미의 마음이 어떤 것이다? 애통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애통한다고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누가 누구를 바라보고요?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상황으로 보면 누구와 누구로 지금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찌른 자가 누구예요? 군병들이죠. 그리고 찔린 자는 예수. 그럼 누가 누구를 보고 애통해야 돼요? 찌른 군병들이 그 죽은 예수를 보고 애통해야 된다. 그 애통하는데 얼만큼? 독자를 잃은 것처럼, 맏아들을 잃은 것처럼. 그럼 군병들이 예수의 시체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근데 스가랴는 지금 그 같은 일이 누구에서 일어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찌른 자가 누구예요? 군병입니까? 아니요. 그 예수의 옆구리를 찌른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깨달을 때에 무엇이 터져나올 것이다? 애통이 터져나올 것이다. 이것이 신자의 자리예요. 이것이 성도의 자리예요. 그 죽은 예수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무자비하게 그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타 쏟아내는 저 악독한 군병 같으니, 예수를 죽음에 넘기우는 저 대사장들, 악한 유대인들 같으니,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그렇게 되지 말자를 외쳐요. 하지만 지금 요한의 기록대로 예수님의 그 모든 죽음의 사건은 무엇 때문이다?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성도와 교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래요. 부어주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옆구리를 향해서, 그 시체가 돼버린 그 예수의 시체를 향해서 잔인하게 그 창을 찔러대는 그 군병들을 보면서 저런 악한 놈, 저런 나쁜 놈, 예수를 한다면 저럴 수가 있을까?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하신 후에 오신 성령이 부어짐 이후의 사건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됩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셨을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질 때야 비로소 그 예수의 시체의 옆구리를 찌른 자가 누구다? 나였구나가 발견되지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죽였구나라는 그러한 탄식과 아들을 잃은 것처럼 그러한 애절한 그 애통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과 또 하나의 사건이 지금 뒤에 붙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바로 뒤에 붙어 있어요. 어떻게 이 둘이 비유가 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깨닫게 된 자들이 내가 바로 예수님을 찌른 자이구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토록 외쳐댄 자이구나,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던 그 군중인 나이구나. 그래서 정작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인 예수가 우리의 왕이 아닌 스스로 자칭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누명을 씌워대는 이가 바로 나이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서 터져나오는 게 애통인 거예요. 성도는 날마다 그 애통의 자리를 확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애통과 함께 터져나오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쁨이에요. 그렇게 내가 예수를 죽인 자임이 확인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의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를 놓아두셨구나, 나를 그 하나님 당신의 옆자리에 나를 초대하셨구나, 이 같은 사실들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애통과 함께 터져나온 기쁨이 바로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예수를 믿게 되면 점점 믿음이 자라나서
점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어떤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일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이구나,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서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는 현상은 나라는 존재의 더러움과 추악함이 점점 발견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자인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이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이 선생님 그렇게 교회에 오셨어요? 네. 정말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하구나.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체 되신 그분이 나 같은 자에게 찾아오셨는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사실들을 점점점 발견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자랑스러워지던가요? 예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자고 외쳤어요.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의 자리에 예수는 없어요. 반면에 예수를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가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자랑이요, 영광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었구나가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때로부터 죄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하나하나 깨닫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점점 성자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점 저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너무나도 자랑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요. 교회 자랑, 목사 자랑, 자기 아들 자랑, 자기 구역 자랑, 교회 행사 자랑, 온갖 수많은 자랑들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자랑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자랑이에요, 자랑.
자신들의 자랑일 뿐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자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으로 가겠습니다.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던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보세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무슨 법을?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요. 근데 이게 뭔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그래요. 이 같은 일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한 자신의 실제, 그 죄인됨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고 감사했던 거예요. 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복음의 비밀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같은 일을 잘하는 자들이에요. 앞으로 이런 자랑합시다.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할 거예요. 그죠?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사도인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섬기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그 복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실제 안에는 무엇이 여전히 존재해요? 죄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바울의 지금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를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겠다고 평생을 힘쓰며 살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정작 자신의 이 실제는 달라지지 않아요. 죄를 즐거워하고 그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자기 그 육신의 모든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애통이라면 바로 바울의 이러한 애통인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아무리 발버둥쳐도 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때에 그 애절함, 근데 그 모든 일이 어디에서 해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서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제가 가끔 찬송을 부를 때나 예배 때 그냥 울컥할 때가 있어요.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괜시리 제 자신이 뿌듯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왜냐하면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근데 그러한 것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이 인간의 교묘한 감정은요, 어느 순간 연결될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막 그냥 설교를 했다가 펑펑 우는 성도가 있어요. 목사가, 우리 성도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는구나. 주여 성령으로 도우시옵소서. 막 설교하면서 이제 같이 기도하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한마디에 자신의 탄식이 그냥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놈의 남편 때문에 그 속상했던 그 모든 감정들이 딱 맞닥뜨려지니까 주체할 수 없는 감성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눈물로 회개한다고요? 우리는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것이 전제예요. 언제나 성경은. 근데 그것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행위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구약의 성도 역시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성도 역시도 마찬가지.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내가 부어주겠다. 내가 내 속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왜요? 너는 내 언약을 결코 이뤄낼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어짐이 있게 되면 자기의 자랑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대로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내 죄적 본능이 발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죄요, 하나님 대적함이구나를 알게 되는 게 누구예요?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의 자랑은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발견되진 죄인된 나.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의 생명 안에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자가 됐는지를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애통함은 나의 죄로 인해서 의인이신 예수님이 죽으셨음에 대한 신자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진정한 애통함이 있는 신자는 예수님의 희생에서 긍휼과 자비하심과 그 은혜를 보게 되고 거기서 기쁨과 찬송이 함께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신자에게 은총을 부어주시면 신앙에 열심이 생겨서 교회 일에 착한 일에 더욱 부지런해지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내가 바로 예수를 찌른 자이구나를 보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군병에 의해 옆구리를 찔리심은 그렇게 교회인 너희들이, 성도인 너희들이 바로 예수를 찌른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신약의 성도에게 너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은 희망이라는 것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반으로 앞으로 되어질 어떤 소망을 계속해서 꿈꾸는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그 희망을 가지고 모두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희망이 없는 자, 그래서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자에게 계속해서 주위에서 불어넣어주는 게 뭐예요? 희망이라는 불씨예요. 너는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던져줍니다. 하지만 성도는 희망을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럼 희망과 소망이 어떻게 다른가? 희망은 과거의 기반을 가지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 그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을 성취하자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순간 희망이 사라져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에게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자신들의 희망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희망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마치 신기루처럼 그 희망을 붙들고 달려갈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 주세요. 그 아담의 과거의 자리,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생명을 다시금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시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마련해 두셨어요. 그것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일들을 믿음 안에서 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 땅에 희망이 없어도 기왕이면 이 땅에 희망도 가득하고 미래의 소망도 가득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 그런 예수 소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우리의 희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자꾸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자꾸만 희망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보좌는, 보좌 우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자리예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여기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유대의 관원이었어요.
거듭남에 대한 질문을 그가 했었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영생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 뒤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아리마대 사람인, 아리마다 출신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역시도 유대 관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잘 보십시오. 지금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빌라도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당돌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용감하게, 대담하게 이런 뜻이에요. 왜 지금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용감하고 대단한 일인가? 그 내용이 이제 뒤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공회원이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법정 국회를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결정권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처형 사건도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이 나서 빌라도에 그것을 요청한 것이죠. 막강한 권력이에요. 근데 그 공회 회원이었어요. 누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그 십자가 처형을 논의할 때에 약간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기는 합니다. 때문에 지금 이 니고데모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마지막 행위를 보면서 예수의 죽음을 목격하며 그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며 아,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고 즉 이제 용감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 역시 이 해석에 여지껏 동의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 하는 이 사건은 모든 것을 지금 다 포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어마무시한 그 권력도 포기하고 그 당시 유대 사회로부터 추방당할 그러한 모든 위험을 지금 감수하고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그가 지금 몰약과 침양 섞은 것을 100리트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100리트라가 단위로 환산을 하면 한 33에서 35kg 정도 된다 그래요. 엄청난 양입니다. 장례법에, 유대의 장례법에 이 정도의 지금 물품을 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당시에 왕들에게나 있을 법한 그런 일이에요. 자, 이 두 사람의 특징을 보십시오. 예수의 그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보면서 이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명예도,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도, 어쩌면 죽음까지도 각오한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러한 요셉처럼, 이러한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희생하자라는 그러한 해석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자들, 그들의 믿음의 행위다. 여러분, 그 이 바로 전에 요한이 지금 예수의 죽음의 사건을 성경을 어떻게 이루기 위하여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요한이 지금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며 그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3장에 나타난 니고데모, 그는 모든 종교적 행위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없는 자임이 드러났던 거예요. 그러한 그가 지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된 사건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쉽게 연상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을 죽은 예수를 믿는 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의 그 십자가 처형의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부자예요. 부자. 왕의 장례식을 준비할 정도의 그 엄청난 양의 향품을 내어놓을 정도의 그런 부자였어요. 성경에서 부자는 그리 긍정적인 부분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자리까지 보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 그리고 명예,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의 이 정말로 믿음 있는 것처럼 이러한 놀라운 행보가 그려지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12제자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나요? 하나님 예수를 버렸고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3번씩 부인하며 저주하면서 예수를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어디 갔는지 기록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의해서 사도로 불림을 받았던 그 11사도, 그들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오히려 무능력한,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자들로 그려지고 있어요. 오히려 마지막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군병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외침을 외치며 오늘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처럼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담대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외쳐대야 될 자들이 누구겠어요? 그 예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이들이 지금 믿음 있는 행동이고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 12제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오신 후로 그 성령이 임한 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예수의 모든 제자들의 행보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느냐 그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그 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까지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 당시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여전히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계속해서 외쳐댔던 것처럼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한 행위를 지금 예수를 향해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요, 그것 가지고도 안 된다 그거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사람에 의해서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어떤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반면에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던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 주님은 그에게 다시 찾아가세요. 그에게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부끄러움의 자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그런 행위였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지금 요한은 그 무덤을 아리마대 사람의 무덤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아요. 42절에 보면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무덤이 아리마대 사람 자기의 무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무덤을 누구에게 내어준 거예요? 예수에게 내어준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위험부담을 감수하고서도 자기의 무덤까지도 예수에게 내어줄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의 무덤이 누구와 함께 있다 그래요?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부자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하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쭉 읊어댑니다. 그래? 그러면 그거 지키면 돼. 청년이 뭐라 그러죠?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상태를 부자라 그런다 그랬어요. 자신의 모든 행위를 근거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자랑 삼아 내어놓는 그 상태, 그가 부자예요. 계시록에서도 기록되죠.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그렇게 성령이 오신 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어린 양으로 믿고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내어놓는 것이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가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지게 되면 예수는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일을 우리가 수없이 행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위해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사용하세요.
순교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만 믿음이 있는 자고 그만 신앙에 열정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그런 일은 충분히 합니다. 의분으로.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지금 죽은 예수를 믿는 자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같은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대로 다시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사심이 무엇인지, 오늘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이 무엇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니고데모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내가 이렇게 헌신하며 예수를 위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사시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영광스러운 어떤 일들을 내세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속옷까지도 벗겨진 채 옆구리에 창이 찔리며 물과 피를 쏟아내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붙들고 이 땅에서 희망을 이루어달라고 외쳐대는 게 누구인지를 또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죽은 예수를 믿는 자, 오늘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오늘 또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리도 남기지 않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심판은 우리의 행한 대로예요. 우리의 행한 대로. 그 행한 대로라는 것은 우리가 뭐 죄짓고 도덕적 율법으로 살지 않은 그러한 어떤 행함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와 연결짓지 아니야. 그 예수의 생명과 상관이 없는 것에 대한 홀이라도의 심판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안에 여전히 내가 죽은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의 희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인지 또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당신이 두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찌른 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요, 예수의 손마저도 나누자고 그렇게 외쳐대는 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앞에서 애통하며 어찌할꼬 탄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오롯이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또다시 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으신 주의 은혜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